기도하심으로 한국교회사 강의 7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자 도움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보며 믿으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지막 강의고요. 다음 주는 답사를 하겠습니다. 강의한 내용들. 7강은 교회가 우리가 초기 한국교회사를 배우고 있는데 교회가 나라를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인데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역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들어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열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혹은 위협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위협한다는 것은 그 당시 헤롯 이때 이전에 헤롯 대왕이라든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그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들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국교회사의 그 역사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이 나라들을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개 제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그 전에는 헬라가 거기 차지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와 혹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전쟁이 있어요. 그 2가지 전쟁만 알면 우리나라 역사도 이해할 수 있고 교회사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청일 전쟁, 하나는 러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청일 전쟁은 우리나라를 두고 청나라, 중국 있죠? 청나라랑 일본이 전쟁한 거고 그게 1894년입니다. 95년까지. 그리고 그 10년 후에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두고 10년만 전쟁을 했는데 그 청과 일본만 전쟁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는 포인트에서 우리나라 왕실에도 청일이 있었어요. 청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실의 반은 청나라 편, 반은 일본 편. 네. 친일파, 친청파. 그러면 10년 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는 똑같아요. 반은 러시아파, 반은 일본파.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람들은 누구냐? 미국 사람. 네, 그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역사를 보는데 더 큰 세력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과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는 한 번도 일본의 편을 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한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로잡으면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삶을 살 거를 예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 편을 들었느냐? 청나라 편을 들은 거야. 근데 이 명성황후와 그리고 민씨 일가, 그 명성황후의 조카라든지 자기의 오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 실권을 장악했는데 점점 어떤 편들이 힘이 세지고 있느냐? 친일파, 그러니까 일본의 힘을 얻어서 우리나라를 개화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싸움.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청나라 편과 일본 편이 서로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지, 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는지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성황후를 지켰으면 시해가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왕실에도 반은 누구 파라고요? 걔가 문을 다 열어주니까 밤에 다 문을 열어주고 가니까 사실은 우리끼리의 싸움인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 침략, 러우 전쟁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가 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하나가 돼서 막았던 나라의 대표적인 게 태국이에요. 태국은 힘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강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겨냈거든요. 그 가장 큰 힘이 국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똘똘 뭉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지가 않으니까 이 나라가 하나로 되니까 어떤 나라가 와도 태국이 뭐 그렇게 힘센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역사 속에서. 근데 없었는데 이 나라가 잡아먹혔던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식민지가 됐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갈라진 거죠. 네.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 것들은 침입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선거를 하면 그 우크라이나 중간을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가 완전히 다른 색깔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친러파가 다 이기고 여기는 친우크라이나파가 이기고 지금 돈바스 지역의 4분의 3을 러시아가 점령했는데 곧 점령할 겁니다. 다. 근데 그렇게 점령하기 쉬운 이유는 뭐냐? 그 지역 사람들 다 러시아를 좋아해요. 다 친러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은. 근데 저쪽으로 쳐들어갔다 실패한 이유는 뭐냐? 침략을 해도 자꾸 암살하고 쏘고 거기는 러시아를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자기를 싫어하는 지역에서 전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오늘 점령을 했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어떤 테러가 올지 몰라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국경지대 돈바스 지역을 친 건 다른 거죠. 왜냐면 거기는 원래 요구하고 있었어.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우리 러시아에 합병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초기 근대 역사와 초기 교회사를 이해할 때 1984년의 청일전쟁과 10년 후에 러일 전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이 두 번의 전쟁을 이기면서 흡수되는데 문제는 미국이야. 세 번째, 이때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905년에 을사조약을 우리가 강제로 맺게 되는데 그 을사조약을 맺는 이후에 미국의 승인이 있었어요. 미국은 그 후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해서 가스라라는 일본의 총리와 윌리엄 테프트라는 미국의 장군이 만나서 몰래 이렇게 각서를 써요. 대통령 명을 다 받았죠. 어떤 각서를 쓰냐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어요. 거의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이 야 우리가 조선을 한국을 먹겠다. 근데 이제 청나라도 이겨버리고 러시아도 이겨버려서 무서운 게 없어. 이제 일본은 딱 한 나라만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미락하냐면 일본은 한국을 먹을 테니 미국은 필리핀을 먹으시오 해서 서로 사인을 해요. 그때 만약에 미국이 반대를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겠지만 거기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청일전쟁, 러시아 일본의 전쟁 둘 다 일본이 이깁니다.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몰래, 그게 밝혀진 게 한 20몇 년 후예요. 우리가 이거 한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 문서가 밝혀져서 우리가 알았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교사들은 뭘 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뭘 했는가? 저는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강의를 하고 싶은데 애국이에요. 애국.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뭘 보여줘야 되냐?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불거졌던 종교인 소득세예요. 종교인 소득세를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제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종교인 소득세를 거칠게 많은 목회자들이 반대를 했고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했고 반대했는데 그 모습이 전혀 애국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안 내겠다. 이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국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러니까 그 종교가 존재하고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의 저희 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세금은 전혀 안 냅니다. 비영리 단체니까. 근데 어떤 것만 내냐 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준 것 중에 기본 경비를 넘어선 금액을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 경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건 교회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천주교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1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안 물려요. 제가 권사님한테 소득을 100만 원을 주잖아요. 그건 안 물려. 110만 원을 주면 거기서 물릴 수 있는데 그 110만 원도 자기 공제가 돼. 이 소득세라는 게 복잡해요. 그럼 언제부터 이게 소득세가 되느냐? 약 1,800만 원. 1,8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거기에 이제 금액에 따라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걸 강력히 거품물고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들입니다. 부목사들은 안 넘어. 부목사들은 이 금액을 넘을 리가 별로 없고 넘더라도 소득 구간이 굉장히 작아서 뭐 1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일부 몰지각한 담임 목사들은 자기 교회 목회자가 한 20명이면 20명이 받는 것보다 혼자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으로 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몇 천만 원을 내야 돼. 몇 천만 원. 그러니 가서 막 삭발식하고 뭐 반대한 건데 그 역사를 제가 보면 그거는 애국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왜 목사님 종교의 소득세를 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내야 되냐면 이 모습이 애국이다. 이건 애국이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고 그것을 옆에서 본 많은 백성들도 사람들도 기독교라는 것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복음이구나 말씀이구나를 깨우쳐야 되는데 지금은 없고요. 이 당시에는 있습니다. 한번 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재밌는 얘기인데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을미사변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본의 시정 잡배들이 와가지고 황실에 침입해서 우리나라 명성황후를 시해했는데 우리는 우리 역사만 보잖아요. 근데 명성황후만 시해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일본 놈들의 이 잔혹한 나쁜 면은 뭐냐면 일본은 3명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중에 명성황후를 성공한 거지.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러시아 황태자를 암살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죽이려고 한 건 러시아, 청나라, 우리나라예요. 근데 러시아와 청나라는 너무 힘이 세. 그러니까 그거가 성공을 못했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친일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황태자 암살, 둘째는 중국의 정권 대신이라고 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암살, 세 번째는 우리나라 명성황후가 하도 일본을 반대하니까 암살.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거예요. 네, 일본이.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청일 전쟁이 끝난 거예요. 얘기했죠.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청나라랑 일본이 우리나라를 서로 먹으려고 했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2억량의 전쟁 배상금을 청나라가 물고 청나라의 땅의 아주 요충지는 다 일본에 뺏깁니다. 요동 반도를 비롯해서 다 뺏겨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강국이 됐느냐? 일단 청나라랑 전쟁에서 이겨서 청나라의 돈을 다 뺏어와요. 일본 GDP의 4배를 한순간에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고 했었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면서 아시아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때 청나라 편을 들고 있었어, 명성황후가. 고종황제.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전쟁 끝나기 전에는 이제 힘이 세니까 근데 전쟁 끝나서 청나라가 완전히 철수하니까 이거 완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냐? 고종황제가 자기 아내가 살해당하니까 그것도 너무 슬프고 자기도 곧 살해당할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인만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정 잡배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불태워버린 다음에 고종황제를 이제 포위했어요. 감금시켰죠. 일본에서 사인이 나면 이제 황제도 죽이려고. 그 순간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근처도 못 갔어요. 그 일본의 그 시퍼런 총칼과 앞에 아무도 못 갈 때 목숨 걸고 간 사람이 누구냐? 개인 선교사, 존스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그 당시 통역. 그러니까 통역관들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공사를 부르려면 미국 사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말을 영어를 잘 하면서 한국말도 잘하는
왕하고는 한국말을 해야 돼. 그리고 가서는 이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장안에 수배했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예요?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이 일찍 와부터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이게 유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때 쓰임 받은 거예요. 갔을 때 존스 선교사가 쓴 글을 보면 그대를 읽어주면 국왕의 그 당시 모습, 국왕이 처참한 모습은 보기에도 딱하였다. 그는 흐느껴 울었고 왕후를 일본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면서 누가 이 비참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며 머리털을 잘라, 자기 황제가 머리털을 잘라 신발을 짜서 이 국모의 죽음을 갚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 죽인 사람들을 복수만 해주면 내가 머리털을 잘라서도 다 주겠다. 그 당시 글을 적었습니다. 그때 고종의 둘째 아들이 의화군인데 의화군이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피신해도 되겠는데 이때 왕족들이 다 피신했어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자기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즉시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피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부의 일본을 반대하는 고관들도 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다 숨었어요. 사랑방에. 그래가지고 이때 일본 놈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을 계속 염탐하고 지켰죠. 고종 황제가 연금됐는데 이제 그 궁전이 완전 일본 놈들이 포위했으니까 그 완전히 공포 분위기인데 그때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공사들이 매일 와서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근데 이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누구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해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일단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락관에서 올리는 것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수락관에서 독을 타고 올릴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자기를 독살할 것이다. 실제로 고종 황제가 독살 당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참 이때 철가방이 처음 등장해요. 언더우드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여성 언더우드 여사라는 선교사님이 현금 보관함이란 철가방, 양철가방, 지금 완전 중국집 가방과 똑같습니다. 그 가방에 매일 음식을 해서 열쇠를 잠궈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들고 가. 매 끼마다 가서 놓고 열쇠는 황제한테만 줘요. 황제가 열고 드시고 다시 잡고. 이걸 한 거예요. 전혀 몰랐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 황제가 독살 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믿을 수 없고 일본 놈들은 그 음식에다 약을 타서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냥 시해할 수는 없어요. 황제는 시해했다간 또 외교 문제가 일어나니까 독살하는 게 최고 좋거든. 이거 티가 안 나니까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유물을 찾고 있어요. 사실은 이 철가방의 소재를 찾고 있어요. 이 기사가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황제를 구했던 그 가방이나 그 도구가 있으면 연락해달라는 신문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중요한 거 아주 초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온 지 한 10년밖에 안 된 아주 선교 초기에 9년밖에 안 됐죠.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선교사를 뭘로 받느냐? 애국하는 사람을 갖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왕을 구하고 목숨을 바쳐서 애국하는. 그때는 충군이 중요했는데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이때 을미사변은 너무 끔찍한 일인데 을미사변 요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된 원동력이 뭐냐? 그건 애국이에요. 지금 시대의 한국 교회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아주 이기적이고 돈과 땅만 탐, 건물만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 발벗고 나가서 기독교야말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아낀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초기 고종 황제를 위한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교회 급성장은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을미사변 통해 배운 거고요. 48페이지 춘생문 사건이 있어요. 춘생문. 우리나라 왕궁의 궁궐에 동북쪽에 춘생문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춘생문은 동북쪽의 문인데 이 당시가 이제 을미사변 이후니까 황제가 잡혀 있잖아요. 고종 황제가. 그러니까
윤흥열이라는 장군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황제를 탈출시키자. 저렇게 잡혀있다가 일본 사람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모의했던 사건을 춘생문을 통해서 탈출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춘생문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을. 근데 이게 왜 이런 사람들이 있나 몰라. 친일파 변절자 밀고자가 생겨서 실패를. 이거 좀 우리나라 황제 좀 탈출시켜서 안전한 곳에 모시면 되는데 그거 황제도 그거 사람들끼리도 또 가서 일본 이 놈들한테 가서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윤흥열 장군이 상하이 임시정부 상하이로 탈출하죠. 나중에 상해로 탈출하고 이때도 고종 황제를 탈출시키려는 아주 중요한 그날 저녁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부름을 받아요. 고종 황제한테. 내가 탈출하는데 나의 신변을 이제 보호해달라. 그래서 이제 왕궁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왕궁을 지키려는 건 다 일본 놈이야.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가 또 이쪽 고종 황제 편인 걸 알고 처음에는 이 언더우드 목사 이름으로는 이제 들어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사가 자기 명함에 사인을 해요. 이 사람은 미국 공사이다. 공사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명함을 갖고 헐버트라는 의사와 함께 이제 왕궁에 같이 들어가죠. 근데 요때 문제가 생기는 이게 참 약간 뒤에 훗날에 논란이 되는데 뭐냐면 이제 고종 황제한테 가서 저희가 밤새 지켜 오늘이 좀 위험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은 이제 황제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나라 장군은 이제 황제를 빼내려고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이제 황제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넘겨야 되는데 이 절대절명의 이 날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감지하고 왕궁에서 자요.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옆에 그 미국 공사 다이 장군의 방이 있었는데 황제 옆에 방에 그 보디가드였죠. 일본 놈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정에 총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왕궁에서 황제 침전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때 이제 언더우드가 즉시 황제의 방으로 달려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 놈들이 칼을 빼들고 막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일행을. 근데 이거 영화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화나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목사지만 총을 들고 있었어요. 공사가 준 총을 꺼내서 위협을 합니다. 칼을 든 사람들을 비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지하고 고종 황제가 뛰어들어가요. 이게 완전 영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칼로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은 총을 꺼내서 공중에 쏘고 위협하고 뛰어들어가서 이제 밤새 총을 들고 지켰던 사건을 춘생문 사건이라고 불러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자신의 목숨을 들고 총칼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거를 뿌리치고 황제의 침전까지 들어가서 총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아침까지 지켜줬던 사건. 그리고 윤흥열 장군이 친구였는데 윤흥열 장군이 이제 죽게 되자 옷을 갈아입히고 제물포를 통해서 중국으로 탈출시켜준 사건. 근데 이 사건으로 미국 그 선교 본부나 미국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어요. 아니 선교사가 선교나 하지 왜 총 들고 설치냐 가서. 근데 선교사님은 내가 안 하면 죽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한국의 황제를 그럼 죽게 내버려 두냐. 이때 이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해볼 만한 싸움인 거야. 선교사는 선교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선교사가 이렇게 황제를 지켜줘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목숨 걸고 이제 총 들고 가서 일본 놈들이 죽이려고 하는 황제를 지켜준 사건이 너무 고마운데 그 당시 미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이 이후로 절대 정치에 참여 금지.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답변을. 그러나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굉장히 젊은 그 혈기에 일본의 만행을 보고 참을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우리나라 국왕을 보호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맙다. 거기까지만 느끼고 이 해석의 분분함에 어떤 면이 어떤 편이 더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는 뭐냐.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과 궁궐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이 선교사의 모습은 뭘로 비춰졌을까? 우리나라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 전도하다 선교하다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혀요? 우리나라에 묻히는 사람. 그러니 우리나라 초기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사람도 선교사를 하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를 무료로 가르쳐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목숨을 바쳐서 우리 황제를 지키시는 그분.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이것들을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백성에게 칭송받는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전해야 돼서 사무실을 얻으러 가면서 몇 주 동안 겪었던 그 수모, 저랑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의 분개, 한 지역을 갔어요. 우리 집 근처 갔는데 좀 보여달라 사무실을. 그랬더니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기독교를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싫어한다. 주인이 교회는 절대로 안 준다. 자기가 35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교회를 달가워하는 주인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가면 되지 우리한테 헛수고 하지 말고 못 구할 거다. 저주를 풀었어. 성경에 보면 뒤에서 막 저주하는 장면 있잖아요. 헛수고 하지 말라. 못 구할 거다. 그렇게. 그게 저희가 구하기 전주의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전화를 했어. 부동산에. 근데 너무 은혜스러워 이름이. 믿음 부동산이에요. 진짜 이름 믿음 부동산이에요. 갔더니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여기 마음에 들다 했더니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전화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확실히 그분이 그렇게 좋게만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좋은 데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했더니 그분의 말을 듣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보고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그 집주인이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하는 제가 쓰는 칼럼이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각 보면서 교회가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교회다라는 결론을 갖고 우리한테 준 역사가 있었죠.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설립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혹은 가족들이요. 가족들이 교회를 굉장히 좋은 애국과 하고 건전하고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쁜 곳으로 인식하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혹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참 그것은 옳은 일이고 건전한 일이고 사회에 또 애국에 이바지하는 일이라 하는 일들을 실제로 해야 되고 그게 저는 성경에 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돕는 일이라든지 나라를 위한 일에는 당연히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죠. 이런 역사를 보면 그 다음 장면은 고종의 탄신 기념 예배인데 1896년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언더우드 목사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고 아예 고종 황제 탄신 기념일 생신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자. 공적 예배를 드리자.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황제를 아끼는지를 보여주자 하고 이 나라의 안녕과 우리나라의 안녕과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념하는 고종 탄신 기념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120몇 년 전에 한 거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아. 예배당을 구하는데 사대문 안에 없어요. 여러분 1896년에 예배당 있습니까? 근데 어디다 구했냐면 독립문 그 근처에 정부 강당을 구했는데 이게 있다는 것도 제가 놀랐어요. 10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는 걸 알고 황제에게 건의를 해요. 빌려달라고. 황제가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해서 서울에다 뿌려요. 고종 황제를 탄생을 기념하고 기도하는,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린다 했더니 예배라는 말도 모르죠. 예배라는 말은 모르지만 이때 백성들은 전부 황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황제를 위하기 때문에 또 명성황후가 시해된 것들을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기독교가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고위 관료들을 연설자로 초청합니다. 그 장관들이라든지 총리 역할을 하는 강요들이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 초청하고 소책자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날을 위해서 찬송가를 만들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노래로 음만 바꿔서 이제 국왕폐화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국왕폐화를 칭찬하는 지금 이 가사를 만들어서 같이 불렀다고 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게 당신이에요. 그 당시에 당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 국왕폐하는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당신이 성령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며 당신이 붙들어 국왕으로 만수무강케 하옵소서. 조물주여 하늘의 왕이신 유일하신 주님 당신께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모두가 당신께 경배드릴 때 당신의 웃음 밑에서 우리나라는 행복해질 것이며 부강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를 피난처 있으니 여기다 붙여서 이제 부른 건데, 이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찬양 막 목청이 터져라 부르고, 또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을 나눠주니까 그거를 같이 이제 낭송을 했대요. 그 광경을 보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51페이지에. 장로교와 감리교 성의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모였다. 몇 사람의 강요들과 고위층 인사들이 단위 자정하였다. 그중 한 사람이 연설을 하였다. 찬송은 우렁찼고 수백 명의 군중들이 주기도문을 경건하게 외웠다. 처음부터 이 일을 지켜보았던 우리에겐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도 초기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를 때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예배만 강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다 찬양이에요. 조물주 창조하신 성령께서 왕을 지켜주신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하니까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기독교는 참 좋은 거야. 이 참 좋다는, 거기는 참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내야 되고, 중요한 건 공공성입니다. 저는 이 공공성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는 사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몰래 모여서 예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미국 대통령이 선설하는 데 드러나. 미국 대통령이 선설을 어디다 합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설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못해. 공공성이 있잖아요. 공적인 영역이에요, 이거는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일본 학과들이 다 신학과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버드, 예일 대학교가 원래 신학대학교였어요. 신학을 가르치다 학문들이 늘어난 그런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공공성,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모여서 개인의 슬픔과 그런 좌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당연히 하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을 학교로 발전시킨다든지 기독교에서 힘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병을 만드는 공공성을 해야 기독교가 앞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참 가볼 만한 곳이다. 저기는 참 좋은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죠.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우리 다음 세대는 기독교가 종교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52페이지 보면 이 고종황제 탄신 기념예배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알려면 약간 에스더를 이해하면 좋아요. 에스더, 구약성경. 구약성경 에스더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황제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으니 에스더야.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가서 이거는 하만의 흉계입니다. 이 칙서를 걷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에스더잖아요. 그 한국판 에스더가 지금 고종탕신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이때 1896년 고종 탄신 기념 예배, 국왕 탄신 기념 예배를 할 때 황해도 은율읍에서 홍성서라는 한 양반이 돈은 참 많았대요. 돈을 싸 가지고 와서 한양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요량으로 왔냐면, 내가 이 돈으로 황해도에 한 관직을 좀 사야겠다. 지금 청나라파, 일본파가 싸우고 있는 이 입장에서 사람들이 다 강요들이 썩었거든요. 그래서 돈만 주면 다 족보도 주고 관직도 주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을 싸가지고 왔는데 우연히 저기 동문문에 지나다가 고종 황제 탄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성령을 받아.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돈.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 관직은 버려요, 일단. 그리고 갖고 온 돈으로 전부 성경책을 사요. 전부 전도자 성책 사서 짊어지고 가마에 타고 은유럽에 가서 전도를 해. 그래서 세운 교회가 이 사진, 은유럽 교회, 이거. 그러니까 고종 황제 탄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요청해서 세례 달라고, 내가 전도했는데 세례는 못 줬다고 왔더니 또 언더우드 목사님 갔더니 또 은유럽 여기 교회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어서 서로 세례를 받는 은혜스러운 모습도 있었는데, 요때 4년 후에 이용익과 김영준이라는 사람인데, 한 명은 경무대장이었고 한 명은 내장 원경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만의 그 음모처럼 뭐라고, 이때 황제는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냥 옥세만 받으면 돼. 전차가 생겼는데 1899년에 그 서울에 전차가 생겨, 경인선이 서울부터 인천까지 생겼어요. 이 인천이라는 도시는 이 근대사에 보면 1900년이 되기 전에 기차를 타고 다녔던 아주 놀라운 제물포, 이 동인천 제물포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그 당시 제가 보기에 동인천 제물포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1900년이 되기 전에 서울까지 갔다니까요, 기차가. 근데 이 기차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은 뭐냐면, 이 기차 때문에 전기를 다 잡아먹고 에너지를 다 잡아먹고 돈을 다 써서 우리가 곧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전차 타는 것을 당장 금지하고 이 전차를 들여온 서양 사람들을 이날 한날 한시에 다 죽이라, 살해하라는 칙서를 내려달라 했더니 고종 황제가 찍어줘요. 뭔지도 모르죠. 이때는 고종 황제가 건강도 안 좋고 판단력도 없었던 시대예요. 이거를 누가 아느냐? 홍성서가 알아. 이 사람 홍성서. 이 사람의 그 친척이 은유군 향장이었는데 이 칙서를 받았어요. 며칠 후에 실행하라. 그래서 당장 이 홍성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때가 굉장히 그 준엄했나 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빨리 황제한테 이야기를, 이제 에비슨 의사한테서, 에비슨 의사가 황제 의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볼까봐 라틴어로 글을 적어서 보내는 게 발견됐어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의사, 그러니까 의학은 라틴어잖아요. 법학, 이런 사람들 외에는 영어는 다 티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급했던지 이 내용을 라틴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빨리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 공사 알렌과 함께 가가지고 다시 이거를 뒤집는 칙서, 이 칙서는 나쁜 것이고 절대로 해하지 말라. 그래서 전차 타는 것을 금하지 말고 해하지 말라는 사건을 누가 하느냐? 홍성서가 해요. 다시 들어가죠. 홍성서 누구예요? 돈 싸가지고 와가지고 관직이나 한번 얻을까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고종 탄신 예배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다가 주기도문 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교회도 세우고 민족을 구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민족을 구하고 기독교인을 구하는데, 또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을 구하는데 크게 쓰임 받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는 굉장히 성경과 닮았어요. 뭐 에스더의 장면도 나오고, 뭐 사도행전의 장면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성령께서 역사한 그 내용들은 성경과 거의 같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 열광성. 그러면서 왜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일본 이기고 가스라 테프트 비락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왜 일본에 흡수됐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만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건 한국 역사잖아요. 밑에 복음의 역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 복음의 역사를 배운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역사가 흘러갑니다. 전 세계적인 역사가 전쟁과 이 인플레이션, 뭐 힘든 전염병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만 역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항상 그 밑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7주 동안, 다음 주 8주까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역사만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것도 역사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 당함을 통해서
영이 부흥하는 것도 그 영의 또 역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역사는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복음의 역사가 따로 있고, 우리는 누구냐? 복음의 역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냥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서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도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역사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가면 그 역사 또한 행복한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망해가는 민족 가운데서도 영이 부흥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역사, 성령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들고 복음 들고 주님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선교하며 교육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